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지금 현재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쭉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해 오셨고,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전체적으로 회복과 부흥인데,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심이 또렷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과 부흥의 비전이 저에겐 더 또렷하게 보였다, 또렷하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은 반드시 선교적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선교적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 기초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 그를 인도하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죠. 한 명도 빠짐없이. 사실 성경은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러는 차원에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살되 그 삶을 사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통로라고 그럴까, 그렇게 나가기 위한, 그러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 뿐만 아니라 앞서가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고 동참하는 그 삶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 다양한 부분들을 예비적으로 살펴봤고요. 지난 몇 주 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연구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더 나아가 하나님 행하심에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 돼서 그동안 살펴봤던 부분을 오늘 많이 복습할 거고요. 복습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 이 부분을 이미 살펴봤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살펴봤죠? 바리새인들의 예를 살펴봤어요. 바리새인들의 예를.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그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유대인이라는 말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해요.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이 구절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셨지만 이 구절에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는 성경이에요. 즉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던 그 뜻이에요.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이 말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를 보면
예수님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였는지를 인정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먼저 좀 설명을 간단히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구절 딱 들이대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 말의 지금 시제를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했잖아요. 예수님 증언. 그건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영어로 never,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말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 다음에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죠. 간단히 표현하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서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라서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네 죄가 보인 거거든요. 늘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참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간단한 짧은 시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비춰진 자기 죄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영광 앞에 서니까 그 죄가 보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이 보여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열망.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왜 갈고, 이 하나님 그 의중이 보이니까, 열망이 보이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한 번도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 코가 있지 않아요. 그거 다 사람이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형상을 보지 못했단 말은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제예요. 너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은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토록 열심히 묵상하는데, 너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단 말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너희 속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는, 그러니까 이는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일 수는 없어요. 원인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지금 현재형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오늘 나를 안 믿기 때문에 1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뭔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인은 원인이 아닌 게 결과예요. 결과. 뭔 말이냐? 말씀은 묵상하는데 그토록 열심히.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왜 우리에게 적용하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매우 성경을 잘못 아는 처사예요. 처사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읽은 이 구절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인 거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전 성경에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사사건건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적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게 그들만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의 자세,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배고픔과 그 자세,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참 뛰어난 책이잖아요. 그 책에서 헨리 블랙감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요소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4번째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미남 침례교회에서 나온 뛰어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깨닫게 하신, 그걸 말씀하신 거라고 표현하는데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니까요. 헨리 블랙감 목사님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과 뜻은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를 올바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닥터 에이킨이라는 분이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라고 하는 주석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미 남침의 교단 학자들 중심으로 쓰여진 주석 시리즈예요. 거기 요한 1, 2, 3서를 닥터 에이킨이라는 분이 썼어요. 그분이 South Eastern Theological Seminary, Southern Baptist, 거기에 총장이셨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세요. 그분이 그 책을 주석을 달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제가 그걸 토대로 설명드린 게 있죠. 네 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기초성경 공부 2권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 요소 하나예요. 하나의 상자처럼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죠. 다 아는 내용이죠. 지적으로 아는단 말이 뭐예요?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죄를 미워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종적이고 온전한 계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오늘날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실 만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컵에 비유했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교했는데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큐티에도 중요하거든요. 이따 또 나올 텐데. 영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관계를 동반하고요. 아까 귀신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삶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실 만큼 필요를 아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백이 진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적인 측면에만 머물면 우리 삶의
어려운 일이 닥치고 큰 피로가 생기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피로가 생길 때 지적인 면에만 머문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에 서지 못해요.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사람들이,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나중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죠. 고백하는 신앙과 사는 신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걸 포함하는 건데, 영적으로 아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눈이 열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깨닫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전제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요, 윤리적인 열매가 동반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 자신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에베소 외곽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손꼽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들이 막히니까 아데미 신을 믿던 사람들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체육관에 모여서 데모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그 나라에, 그 시대에,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함께하는지 설명하다 성이 안 차니까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셔서 정사 권세, 천사와 귀신의 세력 다 포함한 모든 영적인 세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에베소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거요, 성경 읽고 지식으로 깨달아 봐야 우리 삶에서 별 열매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통치와 권능과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완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초대교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잘 아십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일어난 그 오순절의 사건이 요엘서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들은 또한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날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레슬리 뉴비긴만 하더라도 그토록 헌신됐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환상이 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막 그런 오순절적인 분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로 믿는다면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타락으로 모든 창조 세계가 죄로 오염됐으나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인류를 포함한, 그리고 모든 공적 영역을 포함한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모든 옛 시대를 마감하시고 부활하사 새 창조의 시대를 열게 하신, 그래서 인류 전체 역사에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두 역사적인 사건이 우뚝 서 있는, 그러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해석돼야 되고 역사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설정돼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 목표를 따라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 살아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구속이 완성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다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는다고 그 고백이 진실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지적인 면에만 머물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살 겁니다. 우리 삶은 전혀 다르게 살 겁니다. 그날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구속이 실제로 안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세상이 전해주는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와 삶이 된 이해를 따라 살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가 사는 신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방을 위한 사도, 그 중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살펴봤습니다. 그냥 성경보다 좋겠다 그렇게 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면 성경 구절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분명한 거죠.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에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뒷받침을 하신 거죠. 네 번째, 사전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기자 다윗의 자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동행하자 하는 그냥 열망, 아까도 지금 금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선 것처럼 그렇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전 지식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구절에 대한.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구절이라도 이미 알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도록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 때까지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읽는 중에 관계를 다루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관계를 다루시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그런 관계에서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어떤 관계를 내가 조정하기 원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해할 때까지 주님을 계속 찾으면서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그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모세를 찾아오실 때, 구약에 사무엘을 찾아오실 때, 바울을 찾아오실 때,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농담 따먹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때까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말씀하신 바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 앞에 물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결단을 거기에 쓰라 그 얘기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다음 시간 같은 데는 어떻게 그러면 묵상 노트를 이제 기록할 건가 이런 것도 나눌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시간을 말씀하셨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나의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우리의 결단을 거기에 기록하기 쉽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그분이 원하시는지 그걸 주님께 묻고 그걸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적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곧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묻는다고 주님 대답하십니까?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셨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셨는데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일정 시간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계속 기다리십시오. 오늘 안 되면 내일도 기다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품고 일을 하면서도 주 앞에 늘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의 때.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걸 깨닫고 그걸 기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기도가 나오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자라나게 될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빚어가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삶을 조정하여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삶이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특별히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떨 땐 하나님의 길이 다운로드가 되는 것처럼 쫙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면 쫙 되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서기를 갈망해서 정말 주 앞에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지혜로 깨달아진 대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컵이 올바로 있어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도 우리 삶이 조정되었겠으면 당연히 조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되 그렇게 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마치 다운로드가 되는 것처럼 쫙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르침의 은사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세요? 알아요. 확신하세요? 확신합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알아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절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반대는 안 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제가 자주 표현해서 죄송한데 제 아내는 여자인데 여자가 제 아내는 아내예요. 둘은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저에게 주신 구절인 걸 명확하게 알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저는 그런 구절도 몇 개 있어요. 그게 저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저를 인도해 가시는 구절들, 저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께 어떻게 이루실 것들 앞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세요.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주님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알게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주님이 그냥 알게 했다고 말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란 말은 아니라 그 말이죠. 둘은 다르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가꾸는 게 중요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자라가는 게 중요하고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나는, 더 주와 깊이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목적에 온 삶을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